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영적 침체, 오늘은 제4장 정신과 마음과 의지 이라는 주제 가지고 북 리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오늘 주제는 이제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들.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잃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잘 분석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음, 의지, 지정의, 우리 인간의 그 세 요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신앙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모습을 오늘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문에 교훈의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본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의 형태, form of doctrin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도 이제 번역이 돼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 교리의 형태.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죠. 우리 정신은 교리를 통해서 지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의 형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마음이 뭐죠? 우리의 감정과 감성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총체성, 전인을 포괄한다는 거죠.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다 포괄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이 균형을 이룰 때 영적 침체가 발생된다. 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총체성을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는 탓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그들은 복음을 단순한 용서의 메시지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은 필요 없어요. 그냥 고양된 삶을 살고 싶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멋진 교회, 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성가대 이런 거 가지고 심미적인 큰 매력을 느낍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은 전체에 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다 모르니까 잘 몰라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복음의 엄청난 진리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이 통째로 전체로 바뀌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복음의 총체성, 나의 삶 전체가 복음이 삶의 통치, 복음이 나의 삶이 복음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어떤 원리로 연결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삶의 전체가 복음을 다 적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지성과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걸까요? 마음과 감정이라는 거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대한 관심은 갖고요. 교리에 대한 논쟁 같은 것도 하고 토론회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진리에 그토록 관심을 쏟으면서 삶에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연구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내 지적인 취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마음만 복음의 영향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많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들리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닥치면 완전히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게 감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분위기라든가 의식, 찬송가, 음악, 설교 이런 것에 심미적인 감동을 받아 균형을 잃고 있다는 거죠. 왠지 행복감이 찾아오고 예배드리면 기분 좋아지는데 결국 삶에 나가보면 막상 공경한 일이 닥칠 때 그 행복감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에 기초한 삶에 만족해서 그들은 충분히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의지만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믿도록 막 설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결단하잖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결단이란 말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압박받으면 바로 결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복음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를 붙잡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침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머리만 사용하거나 가슴만 사용하거나 의지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세 가지는 항상 바른 순서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교훈의 본이 전해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리의 형태라고요. 교리가 전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리가 교리가 우리의 정신을 움직입니다. 설득당합니다. 교훈의 본이 첫 번째예요. 교리가 첫 번째고 복음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의지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첫 자리에 두는데 실패하면 어김없이 영적 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제시된 교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교리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든지 정신으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밝히 주신 정신과 지각으로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소원하며 열망합니다. 그린 다음에 마음을 다 바칠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며 진리대로 살기를 다른 무엇보다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자기 정신, 지각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이 첫 번째이고 마음이 그 다음이며 의지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직접 공략해서는 안 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감정을 이렇게 공략하는 사람들이 많죠. 설교자들이나 부흥 강사들이나 교회 모든 부분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예가 나오는데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신앙 집회에서는 울면서 막 이렇게 거짓처럼, 거짓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어,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막 울면서, 손 벌려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자는 마음이나 의지에 직접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진리를 듣는 자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정신과 지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성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성으로 출발해서 결국엔 마음으로 나가고 결국은 의지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굴복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순서로 우리가 앞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죠. 감정적인, 그리고 난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런 의지, 그리고 너무 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총알을 균형 잡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